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축복받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과거에 잡혀 있고요. 미래의 불안함 속에 잡혀 있고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이 그 오늘 미래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작품과 유산이 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오늘, 미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과거, 오늘, 미래가 없죠. 영원한 오늘이라는 시간표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끼는 우리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개미를 보시라니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표이지만은 개미에게는 뭔가 어마어마한, 우리가 뭘 하나를 옮기다 주면은 아마 10년의 기적이 일어났다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되어지지 않는 나의 과거, 오늘, 이거 보면은 미래가 불안해졌죠. 나의 과거는 상처죠. 오늘도 보면 뭐가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죠. 뭐 이대로 가면 미래는 어떻게 되면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보통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은데 대부분 뭐 우울증이 조금씩은 있죠. 근데 특히 연예인들은 공황장애가 좀 많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연예계에 들어서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평생 그냥 그 연습생으로 있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신만고 끝에 뭐 주인공 자리도 잡고 인기도 좀 얻고 이랬는데 이게 언제 그 과거에 내 데자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언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박적으로 짓누르기 때문에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카메라가 팍 들어가죠. 이러면요. 여기서 멘트 한번 잘못하면은 여기서 내가 한번 뭔가를 잘못하면은 다음 기회는 안 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딱 들어가면 울렁증이 오고 광장에 빠져.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감각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심한 사람은 조현증에 가. 이런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것 속에서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신 것, 그 속에서 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는 시각 전환, 시점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의 과거와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 옮겼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상처, 어려움 이런 것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려움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의 오래된 문제와 각인된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뭡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말은요. 그 각인되었던 오래 각인된 부분에 답을 복음으로 주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내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과거를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은 복음 안에서 버려야 될 상처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영원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결코 상처로 남는 게 아니고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뭡니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누려져야 돼요. 이 하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777을 느낄 때 여기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CVDIP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과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과 나의 24 드림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만 바라보는 이미지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과거를 불행으로 여겼던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형 에스를 속여서 도망쳤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계획 속에서 발판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에 있는 스토리텔링이죠. 불안한 마음은요, 말씀을 통해 치유됩니다. 과거의 문제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오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과 위치에 있는지를 규정하죠.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나 과거에 그래 살았잖아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뭡니까? 신성을 엄청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주일마다 하는 복음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면 그거 뭐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결정과 행동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권세, 신분이 있으면요, 그게 따라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적 권세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복음 전하러 보낸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단과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천군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 파송되고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땅에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뭡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도요, 축복이요, 발판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 몰려올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 때는 이런 불안과 염려,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불안이 막 두려움과 공포로 막 몰려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이때 뭡니까? 말씀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 이걸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그 음습에 오는 불안과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내공 힘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터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뭔가 사용을 하다 보면 계속 재충전이 되는데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방전이 되거든요. 우리 집에도 유학생이 차가 한국에 가가 있는 동안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되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니까 배터리가 뭡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충전할 수 있는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재충전할 수 있는 알잖아요. 배터리를. 요즘 아무리 좋은 차도 배터리는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배터리를 갈고 또 계속 사용하고 그럼 또 새로운 배터리의 특징은 그걸 또 다시 어, 전기를 발생하게 만들다가 제너레이션을 시켰다가 다시 뭡니까? 재충전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 자연의 법칙이고 원리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 시민권자이고 모든 허감을 꺾을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이 권세를 자꾸 사용해야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학업 등 모든 현장의 허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요. 영적인 재충전과 이게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습니다. 신분과 권세에서 이제 삶이 나오죠.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 복음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대사는 왕을 대신하고 프레시던트를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무엇에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삼종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때 권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 허감을 무너뜨리고 제사장의 권세로 죄와 저주를 끝내고 선지자의 권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핵심이 뭐냐?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염려가 아닌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래서 지금 이번 WRC의 메시지에 나온 게 뭡니까? 망대를 바꾸라.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바꾸라. 그리고 뭡니까? 악인을 바꾸라. 뿌리를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일곱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누려라. 매 순간, 매 시간 누려라. 이거는 뭡니까? 아, 낮에 기도해라는 말은 순간순간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라는 거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거는 눈 뜨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적에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매사에 기도하는 거는 밤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있던 일,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미 받은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 다니엘처럼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속에 참 오늘을 매일 생각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제 참 오늘 포럼을 해보시라니까. 이게 이제 체질화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래 보면은 참 오늘 포럼이 안 되면요. 인생을 메시지로 해라면 인생 포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좀 특별한 경우에는 인생 포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 포럼이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늘이 안 된다. 오늘의 말씀,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기도 제목, 오늘 응답된 기도, 오늘 내가 체험한 전도. 이걸 자꾸 이야기할 때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오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누리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삶 오늘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고 믿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속에서 나에게만 주신 절대 언약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도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건요, 우리의 속성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속성이라니까. 나 중심의 속성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육체적 속성이고요. 없이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내 이름 내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이 근본적인 인간의 속성이 또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길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이기는 길이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재성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길이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고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이 전도 선교인데 이게 뭡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신분과 포지션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최대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뭡니까?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현장의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서 있는 모든 현장이 하늘 보좌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해서 그 삶과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므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국내에서는 237 전도의 플랫폼이 완전히 세워져서 학교 캠퍼스 현장, 군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방 찬양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전 성도님들이 영접운동의 체험을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10월 10일 초청 237 전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된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 중남미, 또 불가리아와 유럽, 르완다, 아프리카, 또 동남아에 낙후된 이런 지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병참 선교, 작은 선교, 틈새 선교, 라이언 일병구하기 선교, 아버지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달에 예비되어 있는 중남미 대륙의 아버지 코스타리아 리몬 지역의 선교 속에서도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차세대를 살릴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는 렘넌트 후대 살리는 플랫폼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삼떨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아버지여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